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어요. 뒷부분에 요한 2서, 요한 3서, 이 유다서는 한 장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짧으니까 많이 읽을 것 같지만 짧기 때문에 안 읽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찾아보려고 뒤척뒤척 해도 표도 나오지 않습니다. 뒷부분에 있으니 또 확률적으로도 떨어져요. 그리고 유다서 말씀으로 설교를 듣는 일도 그리 많지 않을 거고요. 저도 사실 유다서로 설교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약간은 좀 소외되어 있는 성경과도 같은 것이 이 유다서인데, 이 편지의 저자는 유다이죠. 유다. 그런데 유다가 누구냐? 유다는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유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야곱의 아들 유다가 있죠. 그래서 유다 지파잖아요. 그 유다가 있고, 그리고 아마 가장 먼저 또 떠오르는 사람은 가룟 유다가 떠오를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가룟 유다 말고 또 다른 유다가 또 있었습니다. 그만큼 유다는 흔한 이름이었던 거고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유다가 자기를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고 야고보의 형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야고보도 마찬가지예요. 야고보도 참 흔한 이름입니다. 근데 우리는 야고보 하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날 겁니다. 그러면 야고보의 형제라고 하면 요한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고요. 또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일찍 순교당합니다. 그러면 이 야고보는 누구냐? 아마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즉 예수님의 동생, 그 야고보를 뜻할 것이고,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일 것이고, 예루살렘 교회를 또 지도하던 그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의 이름이 언급되는데, 그때 야고보와 함께 이 유다도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유다가 처음에는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기적을 일으키며 다니고 있을 때 사람들이 그 예수를 향하여서 귀신 들렸다, 이런 조롱하는 말까지 하고 있을 때 이 예수님의 형제들도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왜 이런 일을 하는지 집으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믿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 야고보는 야고보도 마찬가지고 유다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그리고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유다는 공동체에 편지를 쓰고 싶었지만 일반적인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쓰고 싶었어요. 그런데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쓰지 않고 그거보다 더 급한 일이 생겨서 더 급한 것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바로 거짓 교사들이 공동체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 속한 교회인지 교회명은 나오지 않습니다. 지역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마 팔레스타인에서 모이고 있는 유대인 공동체, 히브리인 공동체일 거라고 좀 추정이 되고요. 그들 가운데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거든요. 우리는 초대 교회를 생각하면 우리가 돌아가고 싶은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이런 슬로건을 걸고 그런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 그 목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초대교회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 신실한 사람들,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속하여 있는 교회라고 생각하게 되지만, 또 맞죠? 그런 모습이 초대교회였지만 그러한 초대교회에 다양한 공격과 다양한 어려움들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박해도 있었습니다. 핍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붙잡히고 감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는 교회가 무너지지 않았어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핍박하고 죽이면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고 예수를 떠날 것 같지만, 오히려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면 죽일수록 이상하게 이 공동체는 더 열심으로 예수를 믿었고 더 열심으로 예수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핍박이 커질수록 교회는 커졌죠. 점점 더 성장했죠. 그리고 핍박을 피해 흩어지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방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보다 또 다른 방법이 필요했던 거죠. 그것이 바로 거짓 교사들의 출현이에요. 아예 대놓고 그리스도를 반대하면서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다가오면 교회는 깨어서 그들과 더불어 싸울 겁니다. 그러나 같은 편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이 안에 들어와서 잘못된 것들을 퍼뜨리기 시작하면 그 속에서 방심하고 있는 사이에 서서히 담이 무너지면서 신앙이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 초대교회 때 가장 강력하게 임했던 유혹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많았습니다. 율법을 중시하고 할례를 중시하고 이것을 중시하는 율법주의적 성향을 가진 거짓 교사들도 있었고, 또 반대로 율법은 필요 없고 우리의 삶의 모습은 필요 없으니 마치 율법 폐기론자들처럼 그냥 우리는 주신 은혜를 따라 자유롭게 살면 된다고 하는 정반대의 사상을 퍼뜨리는 이단 거짓 교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구약 시대에도 늘 참된 선지자가 있으면 그 옆에 거짓 선지자가 있듯이 이 신약 시대 초대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리스도로 부름받은 사도들이 있다면 또 그 옆에 거짓 교사들이, 가짜 교사들이 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이든지 어느 공동체이든지 잘 들으세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어느 시대이든지 어느 공동체이든지 진짜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거기에는 가짜 교사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탄의 계략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거잖아요. 모였는데 가짜들만 모여 있어요. 그러면 거짓 교사가 들어갈 이유가 없죠. 목적이 없는데. 진짜들이 아닌데 거기 가짜가 들어가서 뭘 하겠어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다면, 진짜 신자들이 모여 있고 진짜 교사들이 거기에 모여 있고 진짜 목회자가 있고 진짜 목자가 있다면 거기는 반드시 거짓 교사들, 거짓 신자들, 거짓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진실한 신자들로 모여 있다면 너무 좋죠. 우리는 다 진실한 신자가 되고 싶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요. 어쩌면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어요. 왜 우리 교회는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되고 새해가 오는데 새해 표어를 왜 걸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새해 표어가 그다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새해 표어가 믿음으로 삽시다, 전도합시다, 기도에 뭘 세웁시다, 이런 거잖아요. 저의 목적은, 저의 그 비전은 그냥 하나예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저와 여러분이. 그럼 그 해에는 그럼 성경 읽기만 열심히 할 겁니까? 표어로 되건 기도만 열심히 할 겁니까? 우리의 삶은 총체적이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만 내걸 것이 없어요. 그래서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건 우리 죽을 때까지. 우리 교회의 목적은, 우리 교회의 표어는 그겁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다 하는 겁니다. 성경도 읽고 전도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뭐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는데,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다고요? 거짓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들어와요? 특징이 가만히 들어온다는 겁니다. 가만히. 대놓고 들어오지 않아요. 가만히 들어옵니다. 가만히 들어와서, 조용히 들어와서, 있는 듯 없는 듯 들어왔지만 들어와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게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에요.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공동체에도 그런 거짓된 교사들이 들어왔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고 있고 어려움에 처하여 있으니, 지금 이 유다는 그걸 그냥 보고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쓰기에는 너무 지금 절박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우라고 이 편지를 쓴 겁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에게 내려질 심판에 대해서 언급했고, 이제는 그럼 우리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우리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흔들리지 않고 미혹당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이 진실한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해야 그들과 싸워서 이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이걸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너무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 장이라도, 짧은 편지라도 빨리 써서 보냈던 거죠. 자, 이제 오늘 17절부터를 보면 우리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해야 싸울 수 있는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내용이 나와요.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자, 새벽에 오늘 이제 매일 성경 본문이었고 새벽에 잠깐 나누었지만, 보시면 이 유다는 구약의 이야기를 많이 인용했고요. 심지어 정경이 아닌 외경에 속하여 있는 글들도 인용하면서 이 거짓된 교사들이 어떠한 심판을 받을 것인지를 말했었어요. 그런 다음에 17절에 와서는 사도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지금까지는 구약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이제 지금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신약 시대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 즉 예언한 것을, 예견한 것을 너희들은 기억하라. 그러니 기억하라는 것은 이미 들었다는 얘기죠. 사도들이 무엇을 가르쳤는지, 무엇을 말했었는지를 알고 있으니 그걸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견실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는 것. 자, 지금은 우리는 사도가 없죠. 지금은 이제 세워주신 목회자를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또는 교사들을 통해서, 영적인 리더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으니 그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이고, 그보다 더 정확한 건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이 주어졌으니, 이때는 이렇게 성경이 주어져 있진 않았으니까 각자에게, 지금 우리에게는 이렇게 성경이 주어졌으니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는 것.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뭘 기억하느냐? 좀 더 구체적으로 보시죠. 자, 18절 19절 읽어볼게요.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이미 말했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자, 마지막 때라는 건 지금이에요. 지금 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고 있는 그때가 마지막 때, 종말이고요. 지금도 마지막 때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이미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이 사람들이 누군데 이렇게 나타났지? 하면서 놀랄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수없이 말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공동체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말씀한 대로 그들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 특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그들의 특징이 우선은 자신의 경건하지 않은 욕망을 따르면서 조롱하는 자들입니다. 이 거짓된 사람들,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참 이상하게도 교회에 들어와서 신실한 성도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데, 그런데 그들의 특징은 경건하지 않다는 거예요. 유다서에 지금 경건하지 않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세보진 않았는데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경건한 사람이어야 하는데 이단은 경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욕망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욕망, 성적인 욕망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욕망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단입니다. 거짓된 사람들입니다. 보시면 다 거짓된 교사들, 이단들을 보면 다 탐욕에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아직 드러나지 않은 이단들은 또 우리들이 잘 모르지만 드러나 있는 이단들이 있잖아요. 역사 속에서. 지금도 우리 시대에 드러나 있는 이단들이 있죠. 그러면 그 이단들의 교주를 비롯해서 그들의 핵심적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걸 보면 성적인 타락에서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나요? 물질적 탐욕에서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나요? 세상의 권력과 줄을 대어서 세상에 뭔가를 움직여 보려고 하는 그런 것에서 떨어져 있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성적인 탐욕에 빠져서 음란한 죄를 저지르고 또 돈에 빠져서 어떻게든 돈을 긁어 모으고, 그래서 참 이상하잖아요. 시한부 종말론인데 내일 모레 예수님이 오시고 이 세상은 끝난다고 하는데 왜 갖다 바치라는 거죠? 내일 모레면 예수님이 오시고 이 세상 끝났는데 왜 돈을 갖다 바치라는 거죠? 끝났는데, 세상은 없어지는데. 그러니 물질적 욕망에서도 벗어날 수 없고 세상과 줄지어서 세상의 것들을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있는 사람들이에요. 경건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욕망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조롱하는 자들이에요. 핵심은 조롱하는 자들. 우리 같은 사람들 조롱하는 겁니다. 이제 예수 믿는 우리를 조롱합니다. 그리고 이단이 하는 가장 큰 특징은 분열입니다. 분열. 들어와서 분열을 시켜요.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한 공동체에 있으면 서로를 사랑하고 기다려주고 용납하고 돌보아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늘 나의 것에 다른 사람을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그들에게 맞춰주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연약한 자를 돌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단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들의 특징은 분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당을 짓는 거죠. 끼리 모이게 되는 거예요. 찢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 오늘날 이단들 중에 가장 이걸 잘하는 데가 신천지죠. 신천지는 아예 이런 목적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신천지가 좀 달라지긴 했어요. 좀 더 좀 더 이제 오픈이 됐죠. 근데 그 전에는 아예 베일에 가려져 있을 때는 신천지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했던 건 뭐냐면, 모든 이단은요, 불신자들을 타겟으로 하지 않아요. 신자들을 타겟으로 해요. 교회를 타겟으로 해요. 그런데 교회를 바벨론이라고 부릅니다. 바벨론은 그 계시록이나 이런 데 보면 바벨론은 로마를 상징하고,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를 상징하거든요. 근데 우리 기존의 교회를 바벨론이라 불러요. 그러니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걸 사랑과 헌신과 희생과 이런 것으로 우리를 섬기는 게 아니라 이 방법으로 쓰면서 오는 겁니다. 분열을 시키는 거.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신천지가 좀 많이 오픈이 됐고, 이제 대놓고 신천지라고 대놓고 다니기도 하고, 또 우리들이 코로나 그 기간을 겪으면서 이제 신천지에 대한 것들을 좀 많이 알게 됐기 때문에 지금은 그전처럼 그 교회들에 침투하고 그러진 않지만 여전히 신천지는 숫자가 늘어나고 있고
퍼지고 있어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했느냐? 들어옵니다, 교회에. 그래서 코로나 전이긴 하지만 제가 그 신천지 대응하는 사역자들을 통해서 들을 때마다 그럽니다. 모든 교회의 청년부엔 신천지가 다 들어가 있다. 근데 누군지 모르거든요. 나 신천지요 하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없거든요. 그러니 들어오는 겁니다. 그냥 교회 등록 카드 쓰고 들어오면 공동체가 되고 거기에서 순모임하고 셀모임하고 다 이렇게 하는 거죠. 거기서 교회에서 하는 것들을 하나씩 배워가면서. 그래서 대형 교회든 작은 교회든 모든 교회 청년들은 교회 들어오기가 또 쉽거든요. 장년들은 뭔가 좀 까다로워요. 그래도 뭐 직분이 어땠냐 뭐냐 이런 걸 또 자꾸 묻지만 청년들은 또 오면은 환영해주고 하니까. 그래서 들어와서 왜 들어오겠어요? 정보를 빼가는 겁니다. 그들의 이름, 전화번호, 학교, 무슨 고민하고 있는지 뭐 이런 걸 다 빼가요. 근데 청년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장년분들이 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서 교회 들어와서 사실 교회에서 하라는 건 잘 안 해요. 신천지는 교회 들어와서 헌금할까요? 헌금하지 않습니다. 11조 낼까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천지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보는 건 그 사람이 11조를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으면 신천지일 확률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우리 교회에 11조 안 하는 분들을 다 신천지로 모으는 건 아니고 이럴 때 이제 좀 하시라고 해요. 안 합니다. 예배를 잘 드릴까요? 잘 드리지 않습니다. 교육을 잘 참여할까요?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직분을 준다 이러면 열심히 참여합니다. 그래서 직분을 받고 가르치는 자리에 서고 그렇게 되면 자기 사람들이 생기죠. 그럼 그들이 하는 건 뭐냐?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퍼뜨립니다. 목사님은 왜 이러실까? 우리 교회는 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을까? 우리 교회는 돈을 왜 이렇게 쓸까? 우리 교회는 왜 이런 사역을 안 하고 이렇게 가고 있을까?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 등등 교회에 대한 아주 비판적인 부분들, 부정적인 부분들을 막 퍼뜨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듣고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을 갖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원하는 건 교회를 쪼개내는 거예요. 찢어내는 거예요. 분열시키는 거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게 그냥 들리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로 있는 일들이에요. 교회가 통째로 넘어가고 뭐 이런 것들 자체가 그렇게 다 넘어갔다는 거거든요. 분열을 일으키는 거. 이게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또 무슨 특징이 있냐면 육에 속한 자들이라고 나옵니다. 육에 속하였고 또 성령이 없는 자들이에요. 갈라디아서에도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은 함께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육체는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성령이 없습니다. 성령이 없다는 건 뭘 뜻하는 겁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 안에 성령이 없어요. 그럼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 나왔듯이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지만 속으로는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성령이 없으니 뭘 하겠습니까? 이 사람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육체의 소욕들이 뭐 음란부터 시작해서 수두룩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단들이 욕망에 빠져서 살 수밖에 없는 게 성령은 없고 육체를 따라 살아가니까. 그리고 ESV 성경에서는 월들리 피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세속적인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을 이제 세속적인 사람으로 같이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는데 그런 겁니다. 성령이 있는 사람은 뭐죠? 성령의 열매를 맺잖아요.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자비와 충성, 양선, 절제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있는 사람은 성령의 삶을 사는 건데 이들은 그게 없어요. 그럼 보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 어떠한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조용히 들어왔는데 무언가 영향력을 나타내기 시작해요.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데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면서 따라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가 어떤 영향력을 나타내는데 그를 보았더니 경건함이 잘 보이지 않아요. 경건하다는 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면서 사는 거. 그 모습이 없어요. 무언가 탐욕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자꾸 우리를 이간질하면서 분열을 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자꾸 편을 나눠요. 끼리끼리 모여요. 자꾸. 그래서 나하고 안 친하면 안 만나려고 해요. 내가 좀 어려우면 같이 얘기도 잘 안 하려고 해요. 다가서지도 않아요. 같이 밥도 안 먹어요. 친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이렇게 분열을 시킨다고요. 그리고 육에 속한 일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 이런 사람들이 특징인데, 자, 이걸 알았잖아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그럼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20절부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23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20절부터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쭉 정리를 해봤더니 7가지가 나오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요, 명령 동사로 쓰여진 거는 4개가 나와요. 그리고 나머지 동사들은 분사 형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에서 분사는 보통 뭐 현재 분사로 나오고 있는데, 현재 분사의 경우는 보통은 뭐뭐 하면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면 자, 첫 번째로는 이런 겁니다.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분사예요. 그러니까 믿음 위에 너희를 세우면서 또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것도 분사예요.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그리고 21절에 영원토록 영생에 이르도록, 즉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것도 분사예요. 그래서 기다리면서 그 다음에 이제 21절 앞부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지켜라. 이 지키며가 이제 명령 동사입니다. 지켜라. 그러니 첫째로 우리가 할 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지켜라. 지켜라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지키느냐? 거룩한 믿음 위에 세워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라. 이게 우리가 지키는 방법인 겁니다. 그러면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를 세워가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니까 우리가 자꾸 떨어집니다. 견고한 반석 위에 우리를 굳건하게 세워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든 것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으로 서야 되는데, 그래서 굳건하게 서야 되는데 배가 닻을 깊이 내려서 풍랑이 와도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굳건하게 서야 되는데, 이걸 못하면 바람이 불면 넘어지고 비가 오면 홍수가 나면 쓸려가고 파도가 치면 배가 떠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있으면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믿음 위에 우리 스스로를 세워가야 됩니다. 건축한다는 거예요. 세워간다. 세워가면서 특별히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무엇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럼 이게 그 앞에 나왔던 거짓된 교사들하고 차이 나잖아요. 그들은 성령이 없어요. 그러니 그들도 기도한다고 하겠죠. 앞에 나와서 대표 기도도 할 거고 앞에 나와서 기도 인도도 하고 할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성령이 없어요. 그러니 기도가 아니죠. 그러나 너희는, 사랑하는 너희들은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이게 우리를 지켜가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기억해야지, 지켜야지, 뭐 이런 생각만 하고 있으면 지켜나갈 수가 없어요.
실제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믿음 위에 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서요? 그러니 여기서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흔들리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과연 기도할까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삶을 살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낮에도 아침에도 저녁에도 부르짖으라고 했는데 누가 그렇게 하고 있나요? 사실 그런 사람은 소수예요. 그러니 흔들리죠. 넘어지는 거예요. 미혹이 오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라. 그리스도의 긍휼이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 자비와 긍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걸 확증하신 게 십자가였단 말이죠. 그걸 기다려라. 그러면서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다음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22절에 보니까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긍휼히 여기라, 긍휼을 베풀어라라는 말이에요. 이게 명령으로 주어졌습니다. 동사, 명령형. 그러니 어떤 사람들 중에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긍휼히 여겨라.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라. 이 의심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아마 이런 걸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잘못된 가르침들을 전하고 있을 때 그것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의심하게 될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믿었던 이거 이렇게 배웠는데 저 사람이 가르치는 걸 들어보니 저게 좀 더 진짜인 것 같고 저게 더 성경적인 것 같으네. 왜 그동안 우리에겐 이걸 가르쳐 주지 않았고 왜 이제서야 이걸 내가 듣게 됐지 하면서 약간 이렇게 의심하면서 흔들리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는 긍휼을 베풀어라. 잘 보십시오. 이제 우리들 중에서도 이렇게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꼭 이단에게 미혹된다기보다도 신앙 안에서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고 믿음에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를 정말 하나님이 구원하신 게 맞을까?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게 맞을까?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긍휼을 베풀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고 되어 있죠. 이 구원하라가 또 명령이에요. 구원해라. 근데 어떻게? 이들이 지금 불 속에 있다는 거잖아요. 불꽃 속에 불 속에 있어요. 그럼 불에 있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불에서 그 사람을 끄집어내야죠. 그래서 여기 불에서 끌어내요. 이 끌어낸다는 게 꽉 잡아가지고 낚아챈다는 얘기예요. 그 불 속에서 막 튀기고 있을 때 그 사람을 꽉 붙잡아다가 불 밖으로 빼내는 겁니다. 그렇게 구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불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의심하는 사람보다는 좀 더 그쪽에 더 빠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거짓된 사람들이 전하는 그것에 좀 빠졌어요. 그래서 불 속에 좀 들어가 있어요. 그 잘못된 것 속에. 그러면 그를 꽉 움켜쥐고 끌어내라. 그래서 그를 구원해라. 이게 명령이고요. 이 마지막 이제 7번째가 이렇게 나오죠.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겨라. 여기 긍휼히 여기라가 아까 의심하는 자에게 긍휼히 여기라 똑같은 말이에요. 긍휼을 베풀어라. 이게 명령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또 여기 보면 또 이제 분사가 있는데 미워하면서 미워하되 이게 이제 분사예요. 미워하라는데 이 사람은 누구냐? 더러워졌어요 이미. 그니 깊이 들어간 것 같아요 이 사람. 그 거짓된 가르침 뭐 그런 사상에 좀 깊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옷이 더러워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옷은 속옷이에요. 그러니까 겉옷은 뭐 살짝만 묻어도 더러워지겠지만 속옷이 더러워질 정도면 깊이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미워하란 얘기예요. 즉 그를 더럽게 한 그 육체적인 일들, 그 세속적인 일들, 그 잘못된 일들 그것은 미워해라. 미워하면서 그런데 두려움으로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라.
이것이 이 공동체, 지금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 공동체에 주시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게 아니라 그들을 그렇게 미혹에 빠뜨리고 더럽게 했던 것들은 철저하게 우리는 미워하고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구별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에 대해서는 긍휼을 베풀어라. 무엇이 여기에 깔려 있을까요? 사랑이죠, 사랑. 그에 대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를 더럽혔던 그 죄에 대해서는 미워할 줄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 나도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를 구하려고 갔는데 나도 같이 떨어져. 좋아 보여, 그게. 더럽혀졌는데 더럽다고 생각을 안 해. 그리고 나도 거기 같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과 함께 두려움으로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24, 25절은 축복과 송영이에요. 잘 읽어보면 이게 굉장히 또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데 24절, 25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 자,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이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이게 이제 24절이요. 앞뒤 이제 한 문장이지만 이렇게 두 개가 나오고 있어요. 첫째는 너희를 보호하실 수 있는 분, 그게 먼저 나오고, 다음 두 번째로 너희를 서게 하실 분,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를 보호하시는데 어떻게 보호하시냐면 거침이 없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걸림돌이 없도록 그렇게 능히 너희를 보호하실 수 있는 분. 그 다음 두 번째, 너희가 서게 하시는데 어떻게 서냐면 영광 앞에 흠이 없게 기쁨으로 서게 하실, 능히 서게 하실 그 능력이 있으신 분, 그분을 말하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그 25절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은 또 누구예요?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유일하신 한 분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영광, 위엄, 권력, 권세. 이것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것이 있습니다.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은 영원 전부터 이제, 지금,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그래서 이전부터 지금도 마찬가지이고 앞으로까지 이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하고 이렇게 끝나는 게 유다서예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적용해 보죠. 첫째는 오늘 새벽에 봤던 말씀부터 쭉 생각해 보면, 첫째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 이단에 대한 경계, 이단에 대한 그들에 대한 심판, 이단이 들어올 거니까 조심해라, 이런 것이 여기 주로 있지만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왜냐하면 이단이 들어올 수도 있고 거짓된 교사들이 들어올 수도 있지만,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잘 거하면 여기 신천지가 목표를 가지고 들어오거나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여기 들어와서 우리 교회를 쪼개고 박살내고 그러려고 오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고,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는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게 신천지가 나쁜 거예요. 이 서로를 의심하게 만든다고요. 혹시 목사님이 혹시 저기 집사님이 혹시 새로 온 새 신자가 왜 왔지? 그리고 이런 의심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예배 시간에 와서 졸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별로 의심 안 해요. 내가 왔는데 너무 적극적으로 뭘 막 하고 있어. 그럼 또
왜 와서 저렇게 열심히 무슨 목적이 딴 꿍꿍이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그래서 전 신천지가 아주 나쁘다 생각해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서로 신뢰하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신천지가 있고 나서는 목회자는 더더욱 그래요. 교회 들어오신 분들을 한 번씩 이렇게 보거든요. 왜 왔을까? 그렇다고 여러분들을 의심하는 걸로 본다는 게 아니라 점검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새가족반 8주 하는 이유도 좀 더 길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길게 하면 신천지가 안 와요. 힘들구나 여기는. 그냥 한 2, 3주 하고 빨리 좀 받아주고 셀 모임 들어가게 해주고 소그룹 들어가게 해줘야 가서 또 이렇게 막 얘기를 할 텐데 뭐 8주? 8주 짧은 것 같아요. 저는. 좀 길면 좋겠는데 그냥 10주 할까? 어차피 8주 해도 지금 다 진도를 잘 못 끝내가지고 그럼 이제 어려우면 잘 안 들어오죠. 그래서 사실 그런 일은 별로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러면 무엇이 중요하냐? 내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대놓고 교회를 깨뜨리려고 찾아오는 그 우리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그렇게 다른 데로 넘어오는 절도 강도도 있겠지만 그런데 처음에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여기에 들어와서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기다가 은혜에서 미끄러지면 내가 그 이단들이 하는 것보다 더한 영향력을 이 공동체 안에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좋게 은혜 생활을 했어요. 그러면서 훌륭하다, 돈 받고 싶다 이제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분이 좀 은혜가 떨어지면서 뭔가 이렇게 신앙적으로 떨어지고 경건하지 않고 좀 육체적인 일에 관심을 갖고 하면서 그걸 모일 때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보니 지금 이런 게 중요한데 내가 이걸 하다 보니 너무 좋더라 하면서 뭐 그런 얘기들을 막 해요. 뭐 그게 부동산이 됐든 뭐 주식이 됐든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뭐 이런 게 뭐 자동차 뭐가 있을까? 여러분 마음 혹하는 게 뭐예요? 뭐 자녀 양육? 뭐 그런 거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아니면 뭐 내가 가전제품 냉장고 이걸 샀는데 식기세척기 이걸 샀는데 뭐 이런 게 너무 좋더라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다가 마음이 점점 모인 사람들이 관심이 자꾸 거기로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처음에는 은혜를 많이 얘기했고 하나님 만난 얘기를 많이 했고 했었는데 그런 분이 지금 계속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면 신뢰하는 관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가 하는 말을 또 받아들인다고요. 그럼 나도 이렇게 좀 해볼까? 이렇게 좀 살아볼까? 그게 미혹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더 무서운 게 이단은 어차피 우리와 관계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런 악한 목적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가 만약에 발각이 되면 쳐낼 수도 있어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양떼가 아니라 늑대니까. 그러나 우리 가운데 지금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가 미끄러지고 누군가가 은혜가 떨어지고 해서 뭔가 잘못되어 길로 가고 있다면 그건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 더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은혜가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왔는데 빗소만 교회라는 곳에 왔는데 예배 드릴 때 보니까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들이야. 그냥 신실한 척하고 예배 드리는 척하는 그 의식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여기 가득 모여 있어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밥 먹고 얘기하고 속으로 모임하고 삶을 나누고 할 때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가 다 보여지면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구나 이걸 보면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따라가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은혜 받은 사람이 없어요. 설령 그 교회가 무슨 1000명, 10,000명 모여도 은혜 받은 사람들이 없어요. 그럼 10,00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들어도 웅장하게 찬송을 부르고 뭐 웅장한 의식들을 치러도 하나님 만난 사람이 거기 없어요. 그러면 그 모습을 보면서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냥 교회에 와서 일어설 때 일어서고 예배 뭐 찬양 부를 때 찬양 부르고 하는데 가서는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구나.
이거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늘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뭘 보면 돼요? 내가 경건한지 그렇지 않은지. 나는 지금 세상의 욕망을 따르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는지. 그래서 나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인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은혜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인지.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내 속에서 솟아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내 믿음도 흔들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도 없고 어려운 사람이 나오면 아이고 뭐 내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하고 특히 저 사람 내 마음에 안 들면 거기서 또 선 딱 긋고 끼리끼리 모이고 이런 거. 그래서 사실 교회가 제일 안 좋은 게 끼리끼리 모이는 거. 이게 당짓는 거거든요. 분열시키고. 그럼 또 누군가는 또 저 모임에 들어가 보고 싶어서 거기 좀 껴보려고 어떻게든 해보고. 그럼 또 그 사람들은 텃세 부리면서 또 못 들어오게 뭔가 또 막고. 그러면 안 되죠, 교회는. 누구나 다 함께 성령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며 그리고 긍휼히 여기면서 그래서 나를 낮추고 내 말을 좀 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걸 좀 나누고. 그래서 우리가 왜 옆에 사람 이야기를 자꾸 듣겠어요? 뭐 하려고 듣습니까? 옆에 사람 이야기를. 옆에 사람 지난주 살아왔던 삶의 이야기를 뭐 하려고 들어요? 듣고 뭐 하시려고? 평가하시려고? 이 사람 지난주는 50점 살았네? 그런 거 평가하시려고요? 아니면 그거 듣고 누구한테 좀 퍼뜨리려고요? 우리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잘 명심하세요. 기도하기 위해서예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우리가 속으로 모임을 하든 무슨 모임을 하든 아니면 사적으로 모여서 식사를 하든 어떤 게 하든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이유는 기도하기 위해서요. 기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거를 근데 자꾸 우리는 제가 우리 야고보서 할 때도 늘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자꾸 습성이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고 그걸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말씀 안 드리고 자꾸 옆에 사람한테 얘기를 하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그래야 공동체가 세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잘 돌아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결국 우리는 참된 진리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나를 잘 돌아보지만 어떻게 내가 이걸 할 수 있겠어요. 근데 24절이 정말 위로가 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24절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거침이 없도록. 그러니까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서게 될 때는 흠이 없고 기쁨으로 서게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거든요. 그 약속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24절, 25절 없고 그냥 23절에서 끝났다면 또 어려운 숙제를 하나 받았구나. 이건 근데 잘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러고 끝날 수 있지만 24절, 25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리 위에 서는 겁니다. 그 말씀드렸잖아요. 위조 지폐를 누가 판별하느냐. 위조 지폐를 연구한 사람이 판별하는 게 아니라 정패를 많이 만진 사람이 판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를 만지다 보니까 가짜는 딱 걸리는 거예요. 근데 가짜끼리만 모여 있으면 진짜가 가짜처럼 되는 거예요. 참기름 얘기 드렸잖아요. 2주 전인가. 그렇게. 그래서 진리 위에 서야 됩니다. 거짓 교사가 들어올 위험이 없도록 우리는 그냥 가짜로 삽시다. 그럴 겁니까? 아니죠. 거짓 교사가 들어오더라도 우리는 진리 위에 서야죠. 그리고 진리 위에서 서면 우리는 충분히 믿음으로 이겨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아직은 작고 뭐 많은 사람이 여기 모여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또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차라리 사람이 많으면 뭐 그냥 불특정 다수로 흘러갈 수도 있겠지만, 우리 몇 명 없기 때문에 또 우린 또 이제 서로를 너무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진리 위에 서는 건 우리에겐 너무나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겠지만, 힘든 일들도 있겠지만, 또 우리를 믿음에서 넘어뜨리려 하는, 흔들게 하는 것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진리로 굳건하게 서서 성령의 은혜를 나타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으로 고백합시다.